오늘은 요한 1서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저 안에 거하라, Abiding in Him. 오늘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은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휴거에 참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거에 참여치 못합니다. 천국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면 휴거에 참여하고 천국에 갑니다. 이 천국에 간다는 말과 휴거에 참여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은 영이 성령을 통해서 중생을 얻었는데 성령이 그때부터 내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 안에, 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데 저 사람은 미워. 이러면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그 예수 안에 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은 곧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일체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절로란 말은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붙어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자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죠. 성령을 받고 중생함을 얻어 성령이 내 속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붙게 되는데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붙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자고 애를 쓰는 거 보았습니까? 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시간이 되면 절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다음 열매가 맺어서 파란 열매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벌겋게 되어서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이 보이지만 때가 이르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주 신 열매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잘 익어서 빨간 달콤한 사과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데 열매가 뭐냐? 이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9가지를 들었지만 그것이 전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 보면 원래 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래가지고 단수예요. 사랑인데 사랑은 그 다음에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께 안 붙어 있으면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매 맺는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사랑의 원천이시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너희는 가지니 성령으로 붙어 있을 때 그 성령의 진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나무에서 나와 그 가지에 이렇게 배포되어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죠.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 성령님께 맡기고 예수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성령이 없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예수 안에 내가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늘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십니까? 믿음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그 하신 말씀을 또한 믿을 때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예수 안에, 그 다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유명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과실이 뭐가 과실입니까? 과실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뭡니까? 아버지의 계명, 이것도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 거기는 반전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전에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은 사랑하고 딱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계명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내 계명은 안 지킨다.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죠. 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면 그 계명 안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친구입니다. 또 우리의 형님이 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서 나서 그의 신의, 하나님의 참 신의 성품을 받았으니 그 성품이 뭡니까? 빛이요 사랑이시고, 이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여 믿겠다 해서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할 수 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경지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뭐든지 다 주시겠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이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지만서도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세상은 어디에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밑에 있던 종이 하나가 나가서 예수의 종으로 갈 때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얘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비박하였은적 너희도 비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적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빛의 자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그리고 이것은 마귀의 조종이요, 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주사파들이 김정은이에게 이 지시를 받고 행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 사탄의 지시를 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신 선하신 일, 모든 병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면 눈이 가려워서 보질 못해요. 그러나 이는 제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성경에 보면은 저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미워함으로 눈이 가리워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어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중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표본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된 말씀이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제가 행한 대로 행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만 천국에도 갈 수 있고 휴게도 참석할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참 믿는 자가 되는데,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제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행한 일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의 일이 왜 이리 힘든지. 주의 일은 힘든 거 아닙니다. 아주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멍에가 어렵습니까? 그 주님의 멍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드는 멍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씌워준 멍에이기 때문에. 짐은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은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사장이 그 예복을 보면 전부 다 바람이 잘 통하는 리넨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나이롱이다, 우울이다, 이 양털이다, 이래가지고 그 제사장 옷을 만들고 봉사하면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은 시원합니다. 쉽고,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니라.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무엇을 주님께로부터 배울 것인가?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었는지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야겠습니다. 못하겠으면 성령님께 구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 그대로 실천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국도 없고 휴거도 없고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거합니까? 성령으로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중생함을 얻고 성령님이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주가 내 안에 거하시면은 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데, 주 안에 거하게 되는 자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 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먼 자, 장님, 손 마른 자, 병든 자, 그리고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홀로 된 과부, 이런 자들을 볼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독자 아들을 잃은 나인성 홀로 된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막는 자는 이 자는 성령이 그 속에 역사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움직여 그들을 진실로 주시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참 시장에 갈 일이 있어서 시장에 갔더니 가서 조그마한 좀 사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옷도 좀 허름하게 입은 여인이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Do you have cash?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지갑에 캐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녹하고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스탑 해가지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돈이 얼마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니까 그 여자 쫓아와서 내가 돈을 좀 줬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요구하는 자들, 내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뿌리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그 X와 관계없이 compassion, 그걸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항상 어딘지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고 그 눈을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외면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굿 사마리탄, 그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보시죠. 어떤 사람이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험한 그 돌산 길에 아주 도둑을 만나 매를 맞고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어이구 옷에 피나 묻을까 싶어서 겁을 내가지고 그걸 피해갔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처에 있다가 또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그 길을 피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멸시 천대받는 자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저 북쪽에 끌려와가지고 시리안가 그게 혼합해서 태어난 혼합 결혼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쫄렁말을 몰고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스탑해서 그 짐을 내려가지고 그 상처를 피를 닦아주고 기름으로 바르고 그 사람을 당당히 실어서 그 촌에 마을에 내려가서 여관에 맡기고 이 사람을 잘 돌보라. 돈이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누가 참 이웃이냐? 그럴 때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다 이런 종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 뭐냐? 불쌍한 자, 참 도둑에게 강도에게 참 매를 맞고 피 흘리고 다 상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피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피해가면은 종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들은 뭐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하셨지만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시래요. 누구를 받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눈이 가시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천대받고 멸시받고 개 취급받고 사람 취급 안 받는 이런 사람이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내가 저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지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그저 뭐 성경을 딸딸 외우고 막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뭐 방언기도 하고 다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수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러고 뭐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래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없으면은 펜티코스탈 이 사람들은 막 성령파인데 성령이 없는 성령파. 참 성령이 있으면은 그 속에 컴패션, 불쌍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십시다. 오늘 만일 당신이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만났을 때에 형제를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닫는다면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다른 불구의 몸을 가진 다른 형제가 연약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이김이 없으나. 마음에 끓이김이 없이 화평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자들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자들은 불쌍히는 마음이 없는 이런 자들은
눈이 가리워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항상 카운슬링이나 찾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사랑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이 무엇이냐?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무엇이냐? 어둠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마음은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은 장님이 되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장님된 자들은 그 영적으로 얼마나 밝아 갈 길을 분명히 알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절대로 육체적으로 장님이 됐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눈 떴다고 하는 장님 아닌 자들이 얼마나 영적인 장님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당신을 실제로 몹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유야를 막론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그를 아주 미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심하세요. 다시 경고하노니 조심하세요. 하여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이유든지 미워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당신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그 순간 당신은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장님이 되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볼 수 없으니. 영적인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당신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워할 때 그만큼이나 당신을 더 장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썰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 존재하는 어떤 선이나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당신은 아예 그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보는 눈을 가졌으나 보아도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셔도 저희들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장님되어서 그의 하신 선한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이 마음이 장님이 되게 하여 어두운 가운데 가여 참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장님이 되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 왔을 때 저희들이 빛을 보지 못하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욱 사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오셨건만 저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했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빛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길을 밝히며 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빛으로 환히 비춰줘서 갈 길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해서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그 길을 밝히며 갈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것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빛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시고 전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또 내가 직장에서 교직원 일을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든지, 무슨 직종이든지 그것을 일할 때에 거기에서 이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 하는 직종이 기쁩니다. 열매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을 주는 자에게 받는 자들은 빛을 받는 것 같아요. 어둡고 컴컴한 각박한 세상에서 밝은 빛이 아름다운 생수와 같은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말하기를 그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계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건강한 일입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아주 건전치 못한 것입니다. 미워함과 마음의 쓴 뿌리는 우리 몸의 호르몬 계통에서도 의학적으로 아주 나쁜 화학물질을 생성하고 사람의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을 생성하여 몸의 모든 기관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병들게 하여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생, 영원한 하늘나라, 빛으로 이끄는 일이지만 이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어두운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의 얼굴과 몸을 빛나게 하고 활성화하여 건강을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혹시 옛날에 연애할 때를 기억합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화난지 혼자서 기뻐서 휘바람을 불고 콧노래를 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생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이 미워하고 있으면 나쁜 물질이 생성되어 당신의 원기를 모두 빼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 독한 마음, 죽일 마음.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손에 권총이나 칼나 잡히면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이 가득한 이 미움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벌써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피부도 쪼그러들고 시커멓게 탈고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노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보기에도 흉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얼굴이 마귀상입니다. 여기저기 몸에 병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말 것도 없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신 것 같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입술에 발린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1 John lecture 7. The theme is Abide in Him. 1 John chapter 2 verses 6. He that saith that he abideth in him ought himself also so to walk, even as he walked. When we look at the abide in the Lord, it's well illustrated in book of John chapter 15, verse 4. Abide in me, and I in you.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unless it abides in the vine, neither can you unless you abide in m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bears much fruit. But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How can we abide in him? Through the Holy Spirit. We can abide in him. 1 John 3:24. Now he who keeps his commandments abides in him, and he in him. And by this we know that he abides in us by the Spirit whom he has given us. If anyone does not abide in me, he is cast out as a branch and is withered, and they gather them and throw them into the fire, and they are burned. If you abide in me, my words abide in you. You will ask what you desire, and it shall be done for you. By this, my Father is glorified, that you bear much fruit. What is the fruit? Which is love. So you will be my disciples. In the love and joy perfected. 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will abide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s and abide in his love.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may remain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n to lay down one's life for his friends.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ever I command you. If you love Jesus and give our life for him, he become our friend. That's what Jesus said. No longer do I call you servants, for a servant does not know what his master is doing, but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all things that I hear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that you should go and bear fruit. What is fruit? It's love. And that your fruit should remain. That whatever you ask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give you. These things I command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Here, world's hatred. If the world hates you, you know that it hated me before it hated you. If you were of the world would love its own. Yet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I chose you out of the world, therefore the world hates you. Remember the word that I said to you, a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If they persecuted me, they will also persecute you. If they kept my word, they will keep yours also. But all these things they will do to you for my name's sake, because they do not know him who sent me. If I had not come and spoken to them, they would have no sin. But now
they have no excuse for their sin. He who hates me hates my Father also. If I had not done among them the works which no one else did, Jesus said, believe in me through the works which I have done. They would have no sin, but now they have sinned and also hated both me and my Father. But this happened that the word might be fulfilled, which is written in their law. They hated me without a cause. But when the Helper comes, whom I sha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he will testify of me, and you also will bear witness, because you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That's what he said to the disciples. Jesus is our example. Look at his life. Study his life. Jesus said, come unto me, all you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of me. Learn about him, study him, because if we abide in him, then ought to be walking as he walked, giving my life in concern and care for others. How many times you read the New Testament and Jesus looking upon them had compassion upon them? Whenever he saw a person in need, he was always moved with compassion. He was touched in his heart to reach out and to help those who were in need. Now, if you see a brother in need, you shut up your heart towards that brother, then how can you say that God's love is dwelling in you? You are not walking as he walked. You are not being touched as he was touched with the weakness and infirmities of others. Brethren, I write no new commandment unto you, but an old commandment which you had from the beginning. The old commandment is the word which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Again, a new commandment I write unto you, which thing is true in him and in you. Because the darkness is past, and the true light now shines. He that saith he is in the light, and hates his brother, is in darkness even until now. He that loveth his brother abideth in the light, and there is none occasion of stumbling in him. But he that hates his brother is in darkness, and walks in darkness, and knows not where he goes, because the darkness had blinded his eyes. You may say you are in the light, but you are deceiving yourself. You're blind. You're stumbling along. You can't see where you are going. The darkness has blinded your eyes. There's nothing so blinding as hatred. When your heart is filled with bitterness and hatred towards someone, you become blind to any value of good that might exist there. You don't want to see it. What is darkness? Hatred. What is walking in darkness? Hating. Now, if there is someone you are really upset with and you really hate them, immediately you are walking in darkness. But I can't stand him. I hate them. Look out. I'm warning you, look out. You are walking in darkness immediately. The minute you hate somebody. You may say you are in the light, but you are deceiving yourself. You're blind. You're stumbling along. You can't see where you are going. The darkness has blinded your eyes. There's nothing so blinding as hatred.
When your heart is filled with bitterness and hatred towards someone, you become blind to any value or good that might exist there. You don't want to see it. But love is a light. Love is like a light. No occasion of stumbling for that man who walks in love. Love lights the path. This basically is the whole teaching of Christ and the gospel, all summed up in this concept of love and loving God and loving each other. And really, as John said, his commandment isn't grievous. It's really rather wonderful. It's very healthy to love people. It's very unhealthy to hate. Hatred and bitterness create chemicals that have a destructive effect upon your body physically. Love produces chemicals that cause you to glow. You ever see a person in love? How they glow. The chemicals that are being created in their glands, they just, bring the glow to life when you love. And when you have hatred, other chemicals eat you up, sap, take away, shrivel your skin, and make you look ugly. Oh, that we would learn the simple lesson of love. Let's pray. Father, we desire today that your love be perfected in us, that we might walk as he walked, react as he reacted, love as he loved. O Lord, work in our hearts through your love, not just in words, but in deeds and in truth. And so, may we show our Savior to the world. In Jesus' name, amen. God bless you. This is time to singing his love.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된 우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너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The love of God more than the dead will never tell. The love of God far than tongue open will never tell. It goes beyond the highest star and reaches and reaches to lowest hell. Guilty payer, bowed down with care, God gave His Son to me. His hearing child He reconciled and pardoned from His sin.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이 땅의 모든 풀을 붓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모든 바닷물을 먹물로 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